있습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한 번 더 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미국의 어느 한 작은 마을에 일찍 남편을 잃은 젊은 부인이 어린 외아들과 함께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닭도 키우고 삭바느질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반듯하게 잘 자랐고 고등학교 졸업 때는 전체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졸업식 날에 그 아이가 졸업식 그 학생들을 졸업하는 아이들을 대표해서 연설도 하고 또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수석하면 대통령의 메달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메달도 이제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영예로운 아들의 졸업식장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이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미안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가 그 졸업식장에 갈 수가 없게 됐다. 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참석하시지 않으면 저도 졸업식장에 안 갈래요. 어쩌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어머니도 당일 졸업식장에 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남루한 모습이 혹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앉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멋진 졸업 연설을 하고 만장의 박수를 받고 대통령의 메달까지 목에 걸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의 박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단상에서 뛰어내려가 기둥 뒤에 숨어서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기의 어머니에게 자기 메달을 걸어드리고 거의 강제로 끌다시피 어머니를 단상 위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오늘 저를 있게 한 저의 자랑스러운 홀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가 바로 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윌슨입니다. 이 윌슨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촉발이 됐잖아요. 일제로부터 해방되기까지 했잖아요. 이 윌슨은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있었던 해인 1919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자기가 재임하던 1914년에 국회 동의를 얻어서 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아예 법으로 정해놓고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어머님의 은혜를 기리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 효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무슨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계명입니다.
계명 중에서도 어떤 계명이라고 했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돌에 각인해 주신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4가지 계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6개가.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던 첫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건 제6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건 제7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건 제8계명입니다.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제5계명입니다.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입니다. 으뜸입니다. 사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다른 계명들은 다 일방적인 외마디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외마디 계명, 그냥 한마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관한 계명, 이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에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오래 산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유일한 계명, 하나님의 축복이 담보된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무병장수한다.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놀랍게도 효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뜻밖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반대로 효를 지키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를 누리기 어렵다는 뜻 아닙니까?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불효자는 불행했습니다. 효자들은 다 복받았습니다. 악명 높은 불효자 그러면 엘리의 2 아들을 우리가 꼽죠. 홈리와 비느하스. 만고에 그런 불황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 두 아들이 전사합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깁니다. 초조하게 지금 전장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빠져서 뇌진탕으로 비명에 갑니다. 거기서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잘 아시죠? 패륜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 반란군을 지휘했는데, 그러나 결말이 어떻습니까? 노새를 타고 큰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금발이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몸은 공중부양하고 노새는 그 아래로 그냥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허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그를 쫓던 진압군 대장 요압이 달려가서 그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박았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도 그렇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그냥 퍼들어져 자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치부를 동네방네 다니며 떠들었습니다. 아버지를 흉본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자자손손 다른 형제들의 노예가 되는 저주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만사 형통했고 장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효성이 지극했던 요셉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를 사서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억울한 옥살이까지 합니다만 결국은 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11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 창세기 39장 이하를 쭉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 하나가 후렴구처럼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의 범사가 형통하더라. 노예로 형들의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범사가 형통했다고 평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더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하루아침에 그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도 풀지 못했던 애굽 왕의 그 난해한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잖아요. 해몽하잖아요. 그래서 총리로 발탁이 된 겁니다. 성경에는 또 한 사람 유명한 효자가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요 영화와 축복의 화신으로 알려진 솔로몬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이복 형제 압살롬과는 참 대조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필생의 수건 사업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 사실은 그게 솔로몬의 소원이었다기보다는 자기 부친 다윗의 소원이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봉헌한 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다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나자 자기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효를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연로해도 내가 절대 당신을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어머니인 밧세바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솔로몬이야말로 축복의 화신이요 부귀영화의 상징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효사상은 정말 철저하다 못해 과격하기까지 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보면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있거든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할지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의 그 효사상이 극단적일까요? 왜 이렇게 성경의 그 효에 대한 가르침이 과격할까요?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별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의 연장이 하나님 공경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버이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내 영혼의 어버이이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효사상은, 성경이 가르치는 효사상은 유교를 비롯한 동양의 그 어떤 전통보다도 강경하고 더 엄격합니다. 유교에서 아무리 효를 강조한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윤리잖아요. 도덕이잖아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가 지금 처절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도 그게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은 절세 효자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버지지만 죽으라고 하면 아마 달아날 거예요. 그 명령, 그 말씀에는 제가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달아날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아버지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살고 싶지만, 이 죽음의 승자를 피하고 싶지만 십자가를 지고 처절하게 죽는 게 아버지 뜻이면 제가 거기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세에
여러 가지 현상, 말세의 여러 가지 징후를 소개하는 목록이 나옵니다. 몇 건이 나오는데 그 말세의 징후를 말씀하는 목록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로마서 1장에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종말로 갈수록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말로 가면 갈수록 이 불효의 현상이 하나의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 도드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불효도 중요한 말세적 현상의 하나입니다. 가면 갈수록 효가 이제 실종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합니다. 오늘 이 자리만 해도 돌에 맞아 마땅한 불효자가 저 외에도 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십니다. 다 바라시잖아요. 다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효를 다하십시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뀐다 해도 기독교 신앙에서의 효란 거듭 강조합니다마는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죽게 하듯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유교에서도 효를 강조하고 특히 조상이나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를 잘 올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자식이나 그 자손들이 화를 면하고 유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모시지도 않던 자식들이 일단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다 효자가 됩니다. 악착같이 제사는 지냅니다. 그래야 지가 잘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부모의 제사 잘 모실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도 행복하시고 또 효도하는 자식들도 땅에서 하는 일이 형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부디 효를 실천하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형통과 장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